쓰는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민감한 이 구원의 문제를 말을 할 때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러워하는 반응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자신 있게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상태입니다.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성취해야 할 삶을 생각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구원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성자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완벽한 삶이나 인격의 완성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들 중에 실수해서 연약해서 단편적인 죄를 범했을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구원의 완성을 가리켜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화의 교리입니다. Doctrine of Glorification. 이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정죄받은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엘류데로, 영어로 has set free, 이 죄와 사망의 법망에서 풀려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도 해방되어 엘류데로 will be set free, 앞으로 될 것을 말합니다. 종노릇에서 완전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에 완전히 해방되고 죄로 부패해진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를 말합니다. 켈빈은 로마서 8장 30절을 기독교 교리의 황금 사슬이 골든 체인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말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까지도 완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그날에는 영육간의 완전한 영화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현재는 죄사함을 받아 영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죄를 이길 완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정욕의 몸, 썩을 몸, 거짓과 사기의 몸, 부끄러운 몸, 죽을 몸이 주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병들지 않는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영광을 회복할 때 구속받은 성도들이 육체까지도 영광스러운 상태로 옷을 갈아입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화의 교리이며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He glorified, 에독사 센, 이게 과거 시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구원은 이루어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해방되었지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은 고난이 수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성취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을 자청하거나 자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겠습니다. 인간을 위시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일본의 내참 감삼 우찌무라 간조는 자연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찬송을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혼란이 있고 전쟁과 진드기와 촌충과 양육 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그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영광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저울에 고난만을 올려놓으면 너무 무거워서 심각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을 올려놓는다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한 번만 쳐다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새틀처럼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목표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천황숭배로 기독교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한 젊은 목사가 어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북쪽 가나사와라는 지방으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젊은 목사는 천막교회당을 만들고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했지만 그 회심과 분민의 유혹을 이기고 여전히 기도하였습니다. 젊은 목사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속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내와 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수요일 저녁 집회에 청년 한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낸 젊은 목사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맛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명의 청년이 일본을 얻은 기분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남노한 옷을 입고 근심에 쌓인 그 청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을 다해 만든 저녁상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식사를 중단하고 식탁 위에다가 검붉은 피를 토하였습니다. 목사는 갑자기 속에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건강한 청년 아닌 병든 청년을 보냈습니까? 원망과 억울한 분노가 가슴을 짓눌렸습니다. 무슨 전염병인 폐결핵 환자를 저에게 보냈습니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를 사랑하여 네게 보내주었다고. 약도 없이 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까 생각했습니다. 젊은 목사는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닦아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청년에게 음식을 다시 가져다 주며 함께 먹었습니다. 세파에 지치고 떠밀려온 청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폭포수 같았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자신을 짓눌러온 무엇인가를 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당시 유명한 정치인과 기생사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 집에서 본처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가문의 수치라는 조롱과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못 먹고 영양실족이 되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은 사형선고였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다니던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청년은 서러웠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도 말뿐이구나. 그래도 청년은 누구에게 치료비를 구걸하지 않았고 결핵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폐결핵 환자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 청년의 심각한 우울한 모습을 보고 북쪽 가나사와에 가면 젊은 목사 한 분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청년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여행 끝에 그날 밤 밥상 앞에서 그렇게 피를 쏟았습니다. 목사의 사랑과 청년의 마음에 찾아온 기쁨은 기적처럼 폐병을 몰아냈습니다. 청년은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의 부활된 생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살겠다고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빈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변비였습니다. 줄인 창자는 배설물조차 내보내지 않으려는 생존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들의 항문에는 변이 차돌같이 굳어 있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목사가 된 청년은 손으로 고통받는 빈민들의 항문의 변을 후벼내는 삶이 일과였습니다. 도저히 빼낼 수 없는 변들은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아서 빨아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된 청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강점당한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성미령 여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했다고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패전 후 일본에 점령당한 나라에서는 많은 일본인들이 피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에 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중국 거주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일로를 내렸습니다. 철수한 일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을 분할시키려던 연합국의 당초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평소 목사님의 삶을 깊이 존경하고 있던 장개석 총통의 내분이 오직 이 젊은 목사 일본인 한 명 때문에 200만 명의 일본인들 무사히 돌려보냈고 일본 분할에 적극 반대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훗날 20세기의 성자로 불리게 되는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풍은 목사였습니다. 장개석 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 두 분의 목사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사에 많은 괴로움이 있고 숨막히는 고난이 있어도 이기게 하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난관이 있어도 나를 빚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 we do not know.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만사가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합니다. 이 고통은 아프고 괴롭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인격을 본받도록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불신자와 믿음이 적은 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인격을 담는 일에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는 궁극적인 구원인 영화 glorification의 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취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폭풍우 비바람 속에서도 찬송을 거치지 않는 것은 그날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만 가기 위한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삶, 소원과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어떠한 피해를 보아도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화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3일을 참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3일을 참으면 부활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살아간 모든 삶에도 3일을 참으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땅 위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각성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매일같이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 영육간에 부활되어 영광의 몸으로 주님 계시는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바로 구원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자다가도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는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물결이